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투자법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앞에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앞에를 잘라봤는데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투자법을 뒤집는 하나님의 투자법. 아니 교회에서 불경스럽게 무슨 투자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투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문 목사님, 투자. 주식. 주식이 나쁜 건가요? 어때요? 그래서 도박과 투자 뭐 약간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투자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냐,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투자라는 그 단어만 봤을 때 뭔가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왜 돈 얘기를 하고 투자 얘기를 하냐, 이럴 거면은 투자 전문가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달랐구나, 이런 것들을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간이니까 그냥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투자라는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돈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깊이 지배하고 있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돈입니다. 돈이 우리가 잘 쓰면 좋은 건데 나쁘게 쓰면은 그것은 악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교회에서 대부분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고 또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고 은퇴가 막 불안한다든지 그러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지처럼 살고 가난하고 그러길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돈에, 예를 들어서 카드값, 여러분 카드값도 어른들이 막 우리 살다 보면은 매달 얼마씩 나가는 그런 카드값이 있잖아요. 저도 내일 모레 매달마다 카드값이 나가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는 아니고 한 매월 4일인가 5일인가 그쯤에 나갑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카드값 이번 달 얼마 내는 겁니다, 이런 게 어플로 와요. 그럼 보면은 이번 달 많이 나가네, 불안해요 괜히. 그리고 이번 달 카드값 많이 안 나왔네,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카드값 하나로도 어떡해, 이번 달 너무 많이 썼어, 이런 게 있고, 또 대출, 이자. 사실은 뭐 결혼을 하고, 뭐 학생 때는 몰랐지만 결혼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정말로 많이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카드를 있잖아요. 카드를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체크카드. 어느샌가 2년 전인가요? 결혼식에 어느 목사님 자녀분의 결혼식이라서 갔는데 목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어.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리볼빙 이런 거 한대요. 리볼빙 아세요? 난 그때 리볼빙이 뭔지도 몰랐어요. 리볼빙 뭐지? 그 카드를 제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볼빙이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놀라면서 리볼빙을 몰라? 이러는 거예요. 돌려막기라는 거죠. 돌려막기 위험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왜 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뿐만이 아니야.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리볼빙을 하는 건가? 다 돌려막기 하는 건가? 저는 2년 전만 해도 심지어 2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저는 리볼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돌려막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문 목사님 해보셨어요? 신용카드 자체가 없으시게끔 인생을 사시는군요. 예. 리볼빙 해보신 분? 아무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이자도 높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그리고 대출이자. 친구들, 제 주변에도 제 동나이 때의 친구들, 이렇게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출이자만 300, 400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일을 하면은 얼마나 그렇게 버는데 이자가 3, 400이야? 그런데 자기 아내랑 벌어가지고 6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 버는데 3, 400만 원이 대출이자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난 너무 마음이 쫄려가지고 나는 걱정돼서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딴 세상에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돈 때문에 웃고요. 돈 때문에 울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용불량자. 여러분 신용불량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심지어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점점점 되다 보니까 요즘에 한강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강에 지나가다 보면은 전화도 있어요. 전화기도 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문구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왜 이런 게 있나 했는데 한강에서 좀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참 이게 잔혹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저는 다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참 보세요.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 전체가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붙들릴 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까요?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여기 돈 많은 친구 있어요? 우리 연우 학생 엊그제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 얼마 있다고 보내주더라고요. 얼마 있으세요? 저금을 얼마 하셨어요? 비밀이지. 예? 코 묻은 돈 얼마예요? 코 묻은 돈 공개할 수 없어요?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개를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이거.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멋있다. 너가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나중에 군대 가면 또 군대에서는 요즘에 월급도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군대 적금 들면은 나오면 한 2천만 원 이렇게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예, 저는 군대에서 한 달에 한 4만 원 받았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모아도 2년 동안 있어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예, 지금은 2천만 원 모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딴 얘기지만 우리 특별교육 왔던 여자애가 선생님 저는 군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여자애가 군대를 가고 싶어? 꿀이에요, 꿀. 그래가지고 무슨 꿀이야?
제 남자친구가요 군대에 있거든요. 성인을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남자친구가 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선생님 핸드폰도요 계속 연락 와요. 지겨워 죽겠어요. 군대 갔는데 계속 연락 와요. 매일마다 저녁마다 연락 오고요. 영상 통화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겹다고 막 계속 연락 온다고. 근데요 남자친구가 월급이 어마어마해요. 자기도 군대 가고 싶대서 같이 동반 입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애가 정말 이런 애도 있구나. 왜냐?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돈 많이 주는 게 최고다 해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11조. 이게 뭘까? 돈을 관리하는 것은요 자기 관리의 시작이에요. 자기 관리를 가장 못하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돈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통장이나 자기의 씀씀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 까봅시다 한번. 우리 딱 까보면은 누구는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어 진짜. 어머 신용불량자야. 근데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까발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지금 내 스스로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알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데 내가 술값에다가 50만 원씩 매달 넣고 있어. 그거는 뭐야? 그건 하나님이 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술인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근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영적인 관리는요 돈 관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돈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왜 불경스럽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들 제가 많이 창세기를 거론을 많이 하지만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어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식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화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마트 뭐 이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무나 너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다 가지고 너가 가져가서 너가 써. 근데 여기에 있는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 가져가지면 안 돼. 왜요? 이것도 다 주시면서 이거 하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사람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인 거야. 이거를 네가 가져갈 때 너와 나의 약속은 깨지는 거야. 대신 모든 건 다 먹고 네가 다 가져. 그런데 이거만큼은 너와 나의 약속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 이런 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과에서부터 드러나요. 근데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다 자유고 축복입니다. 100%.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죠, 사람은?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선악과도. 마치 나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함정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상하죠? 이상해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도 돼. 근데 이거는 가져가지 마. 너랑 나의 약속이야.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아니요. 이것마저도 내가 갖길 원해요. 나무나
내가 다 줬어. 100%야. 모든 자유와 축복이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이거는 너랑 나랑 약속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하나님 아니요. 이것마저도 제가 다 갖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요.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지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생명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이거는. 우리를 뺏어버리고 함정처럼 우리를 골탕 먹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안전장치. 여러분 11조라고 들어보셨어요? 11조는요, 내 지갑 속에 거룩한 선악과입니다. 11조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10분의 9는 다 너가 써.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에요.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내 지갑과 내가 열심히 돈 번 것을 왜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축복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선을 지킬 때 10분의 9가 10분의 20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30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10분의 1에 집중합니다. 10분의 1에 집중하면서 10분의 9는 10분의 10이 돼야 돼. 왜 내가 10분의 1을 뺏겨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20, 10분의 30, 10분의 100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10분의 1이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알기 원해요. 농부의 마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는 어쩌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가 경험하고 축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농부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이제 뭘 할까요? 씨를 뿌리죠. 파종을 하고 아니면 모내기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까워. 어떻게 아깝다. 조금만 넣어. 씨를 조금씩만 넣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농부가? 농부는 나중에 이 씨를 뿌림으로써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껴하고 인색함으로 이거 농부가 이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뿌릴수록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10분의 1을 나중에 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봄이 되어서 씨앗으로 뿌릴 거야. 그 마음으로 농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잖아요. 마치 이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밭에 뿌릴 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거둬질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10분의 1 아까워. 10분의 1 하지 말고 한 20분의 1, 30분의 1로만 하자. 근데 그만큼만 딱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척을 하기 전에 이런 마인드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한테는. 이런 데다 팔면은 아무리 적어도 몇백만 원은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SNS에 올려가지고 지금 뭐 몇천 권이 있다. 이거를 무료로 보내드리겠다. 대신 택배비는 너희들이 내라. 내가 택배비 다 보내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댓글 달고 아는 사람도 댓글 달고.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이거를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리는다는 마음으로 뿌려야겠다. 막 뿌렸어요. 전국에 다 뿌렸어요. 힘들었어요. 그 책이 어마어마하니까 한 권당 막 어떤 거는 막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3, 4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자산이었거든요. 그걸 다 뿌렸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뿌린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많은 걸 뿌렸어요, 사실은. 제가 힘들 때마다 사실 뿌리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더 내가 가두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더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 명진 형제님 집이랑 우리 갔다 왔죠. 그런 것도요, 사실은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뿌리는 거예요. 집을 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 이렇게 먹여주고 과일도 준비하고 그것도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입에만 먼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하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뿌리고 나눌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우리 나눌 때 어때요? 11조 학생 때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벌어서 5만 원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보면 5만 원이니까. 근데 어떤 예전에 교회 장로님은 11조가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려워. 11조 헌금하는 게 5만 원 헌금하는 것과 1,000만 원 헌금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인간의 두려운 그 마음이 계산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돈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야, 이거. 야, 이 돈이면은 내가 밥을 몇 끼나 먹는 거야. 치킨을 몇 개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가요. 야, 이거 떼면은 내 생활비 부족할 텐데. 지금 이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지출 이번 달에 많은데, 이런 두려운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농부의 확신에 찬 믿음은 뭡니까? 야, 이거 뿌릴 때마다 야, 이거 얼마나 또 이거 뿌리면 뿌릴수록 열매 맺을까? 이 하나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그 농부의 믿음. 그래서 11조는요, 내 손에서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원에서 이것을 내가 뺏겼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밭을 하나님께서 파종하는 위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뿌리고 나눌수록 하나님이 그 배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투자법.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이 말씀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많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너 나를 시험해봐. 이런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얘들아, 너 나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필 여기에 온전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 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나의 집에, 이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거예요. 나무나, 너가 나를 한번 봐봐. 너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 하늘문을 열어서 온통 복으로 부어주겠다. 복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넘치고 넘치게 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속의 그 어려움과 지금 당장의 내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돈을 가지고 거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나를 믿고 너의 재정의 주권을 맡겨라 라는 거예요. 주권을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근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재정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어요. 요즘에 사실 기도를 할 때 러닝 기도도 합니다. 제가 뛰면서 기도도 합니다. 요즘에 그 옆에 동네에서 트랙이 있다 보니까 어제도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뛰다가 왔는데 뛰고 걷고 뛰고 걷고, 근데 뛰고 걸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막 충만하다고 해서 돈의 걱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달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정말 그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그 할아버지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한 달에 얼마 정도,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후원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무나, 나야. 나 너의 아버지야. 네가 책임져. 너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책임져. 너 인생은 너 것이 아니야.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강력한 제 마음의 확신이 그 러닝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뢰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요, 10-1은 9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은 9입니다. 9는 맞아요. 갑자기 이상한 법칙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말라기 우리 주보를 보시면 말라기 3장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작년에 유리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작년에 우리 자매님 기억나세요? 우리 아빠 우리 저 포도원 그 포도밭 거기 그 태풍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막아달라고 기도를 좀 하셨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무겁죠? 근데 강한 강풍이 불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그 상품성이 완전 없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인생의 광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버는 것, 우리가 열매를 벌어야 되는데 이상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일을 못하게도 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저축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도 있고,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되게 돈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껴서 돈이 많을 것 같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같이 우리의 토지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유, 포도나무 열매가 우두두 떨어져서 내 인생에 내가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적게 거두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메뚜기를 내가 못 오게 해서 너희의 토지 소산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악과를 우리는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재정 관리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거짓되지 않고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뿌릴 때, 야, 이거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뿌리고 뿌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무나, 나야! 나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년에 그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부유함, 그 은혜가,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